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런 속담이 있지요. 인간의 습관이 그만큼 뿌리 깊고 또 바꾸기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옛 습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즉시로 우리가 완전히 다 변화되고 옛날의 어떤 습관들과 성품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뿌리 깊게 우리 안에 좀 자리 잡고 있고 지금은 당장 이제 없어지고 다 변화된 것처럼 보여도 기회가 또 오게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이제 되살아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제 딱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이 소돔이 멸망한 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한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거처를 좀 옮깁니다. 보니까 이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옮겨갔을 때에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 자기 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에요. 어디서 봤냐면 이미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그때도 사라를 자기 누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이제 아내로 취하여 간 것처럼
오늘 또 이제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 끔찍한 비극이죠. 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한 번 맞이하기도 참 어려운 일을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근데 아브라함은 두 번씩이나 이제 맞이하게 됐다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빌미가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이냐면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내 아내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또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오늘 정황상 아비멜렉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이라고 하니까 누이면 아내로 삼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아내로 삼을 수 있죠. 이제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실은 아내로 데려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하고 좀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이게 이제 시작된 끔찍한 일이냐면 아브라함 자신에게서부터 비롯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잘못이에요. 아브라함 잘못.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던 시점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 믿음이 좀 연약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너무 오늘 어이가 없죠. 지금 그로부터 24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에요. 그리고 엊그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소돔성을 향해서 특히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이질적으로 들립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엊그제만 해도 정말 믿음이 성숙한 사람 같고 믿음이 정말 장성한 그런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그런데 20장 딱 보니까 아니 그대로네. 전혀 변한 게 없네. 어떻게 이 모양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저께 롯의 실패를 우리가 봤잖아요. 참 롯을 보면서 야, 사람이 참 신앙이 이렇게 깊지 못하냐?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20장 보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아닌 줄 알았는데 도끼인 객긴이라고. 아브라함도 똑같구나. 롯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가, 얼마나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고 하는 그 현 주소를 어제 롯에 이어서 오늘 아브라함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 사도가 구원받은 그 이후에 또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말하는 게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어저께 롯의 모습 보면서 또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이 정말 인간의 연약함이구나, 나의 연약함이구나, 내게 의로움이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의 의는 나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지, 그래서 은혜인 거지 내 자신으로부터 말미암는 의는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또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3절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죠.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밤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급하셨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대형 사고를 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사라로 말미암아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라로 말미암는 아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나가게 하실 거라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대형 사고 쳤잖아요. 아내를 뺏겼어요. 자기가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아내를 뺏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완전히 그르치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죽으리라. 근데 이제 이게 조건이죠. 너가 이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으리라. 7절을 보니까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 조건이 있어요. 근데 돌려보내면 산다. 이제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세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세요. 절망의 상황이고 위기 상황이고 모든 게 끝장날 만한 내가 다 일을 그르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셨다. 정말 우리가 이제 바로 그 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아하잖아요. 우리가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에스더 말씀을 주일날 항상 살펴보면서 그때 이제 기억하잖아요. 모르드게가 내일이면 죽을 뻔하는 날이에요. 하만에 의해서 모르드게가 죽을 뻔하는 바로 그 날이에요. 근데 바로 그날 밤, 그 전날 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잠을 쫓아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일기를 보다가 모르드게 한 일을 딱 발견하고 아이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죽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의 역사, 그 밤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전국에 있는 박사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지금 명이 내린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들어가서 내가 지금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겠어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 밤에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게 하시고 그 해석도 알게 하세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예요. 위기 상황과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더라. 오늘 또 아브라함이 다 망쳐버렸는데 이건 망쳐버릴 뻔한 것도 아니고 다 망쳐버린 거잖아요. 망쳐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모든 허물을 다 되돌려 놓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이러한 은혜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해요? 아비멜렉에게 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죠. 그는 선지자. 7절 말씀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 보고 선지자래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아비멜렉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지금 선지자 같아 보여요. 지금 자초지종을 지금 다 듣고 있는데 아니 지금 아브라함은 세상의 얼간이 같은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 정말 너무나도 바보 멍충이 같은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무슨 선지자예요? 거짓말장이 아니에요? 엉망진창 아니에요? 자기만도 못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걸 여실히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래요.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허물을 보시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다 가려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은혜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걸 너무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닮았나요? 아닌데 그리스도를 닮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이게 진짜 얼마나 은혜인지 이 깊은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책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엉망으로 살면 불신자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네가 무슨 마음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아니 세상에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왜 이렇게 죄를 저지르느냐라고 해야 되는 판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가 어떻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런 말을 듣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지자로 말씀하신 은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또 기억하면서 세상에게 책망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만도 못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래도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